그런 말이 있죠.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쇠는 두들겨야 맛이다. 이 말은 조선의 옛날 저작거리에 유명한 백정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고기를 팔면서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손님, 이 고기는 결대로 썰어 오래 씹어야 참맛이 우러납니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백정이 이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도 결대로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그냥 결이라고 지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라서 고기를 음미했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라는 말이 온 장안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직업 하나가 있는데, 공방을 했어요. 은장도를 만드는 공방을 했는데, 알게 모르게 은장도의 장인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고고한 양반가의 연하 아가씨가 그의 공방을 찾아와 갖고, 자기 자신의 이름이 연화가 하도 이뻐서 그 이름에 맞는 은장도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합니다. 주문하고 몇 주간이 지났는데도 이 만들었다는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녀를 보냅니다. 도대체 은장도를 만들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서 알아봐라. 그때 하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가씨, 그가 연꽃은 커녕 내보는 은덩이를 그냥 은덩어리 하나 놓고 계속 두들기고만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공방에서 은덩이만 갖고 두들기고 있나? 은근히 화가 나는 아가씨가 찾아가갖고 됐든 그 결의에게 하는 말이, 고기 맛을 논하던 그대의 지혜는 도대체 어디 가고, 어째 내게는 말 한마디도 없이 쇠붙이만 계속 두드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은장도를 만들어지지 않는 거냐고, 나를 기만하는 것이냐고. 그때 이 결이라는 사람이 그 아가씨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씨, 고기는 씹어야 맛이 난다고 하였죠. 이 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망치질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이 은 옆에 떨어진 검은 가루들을 가리키면서 수백 수천 번을 두들겨 불순물을 걷어내야 비로소 순수한 은의 빛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은을 씹는 법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몇 주가 지난 후에 비단 상자를 들고 연하 아가씨를 찾아왔는데, 상자 안에는 달빛을 머금은 듯한 영롱하게 빛나는 연꽃 은장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슬 맺힌 꽃잎과 섬세한 칼날이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거렸고, 이 연하 아가씨는 그 은장도를 보면서 숨을 삼키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돈보다도 3배나 더 주면서 이 연하 아가씨가 결의에게 하는 말이, 장인께서는 제게 은장도가 아닌 기다림과 믿음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 후 이 연하 아가씨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결의 이야기를 전했고, 사람들은 그의 고기뿐 아니라 그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푸주간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쇠는 두드려야 맛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세상 모든 것은 제 맛을 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해하고 나누고 소통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치는 온전히 빛을 발하는 법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참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그 가치가 빛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이죠. 때 묻은 노예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단련되어지고 더욱더 성결해져 가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인의 손에 두들겨야 그 빛을 발해지는데, 난 장인의 손길이 싫어요 하면서 떠나버리는, 그래서 녹슨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돌이켜 봐야죠.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예수님 주님이십니다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즉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가 어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봐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5절에 말씀하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승리, 이 가나안의 복을, 그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고 약속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옛 사람을 완전히 청산하고 성결하게 된 이 시대의 한 사람이 있죠. 이분 윤양기 씨를 아십니까? 그래서 윤양기 씨는 목사가 되었죠. 이분의 아버지는 미 8군에서 노래했던 분입니다. 어머니는 노래할 때에 춤을 추는 무용수였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마약을 하다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무용수로 노래하는 데 따라다니다가 춤추다가 허리가 잘못돼서 결국 돌아가셨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윤양기 씨 자서전 읽어보면 너무 배가 고파서 굶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해병대에 지원해서 가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이 윤양기 씨는 그 날들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던 이 윤양기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행복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행복한 노래 안 불러요. 그래서 맨날 노래가 내가 왜 이럴까 뭐 이런 노래.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오지 않는 이 행복, 그런 노래를 하죠.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도 행복한 노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윤복희가 불렀던 노래 중에도 또 이것도 윤양기가 결국 만든 노래인데 나는 어떡하라고 하는 이런 노래.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노래 있죠. 너무합니다. 이게 누가 불렀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 하시네. 김수희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 윤양기 씨가 쓴 거예요. 전부 행복한 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윤양기 씨가 1976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자신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79년도에 윤복희 씨가 이혼을 하게 되어지죠. 굉장히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동생 윤복희를 보면서 윤양기 씨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 이사야서 37장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곡을 썼는데 그 곡 이름이 여러분이라는 곡입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만약 하면서 있죠.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로해 준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노래예요. 이 노래는 1절은 한국어 가사로 되어 있는데 2절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1절은 당시에 한국 문화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영어로 할 때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절의 가사는 나는 영원한 노래야. 그러면서 뒤에가 야훼는 나의 영원한 노래, 영원한 기쁨이다 라는 가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 바로 이거죠. 그들로부터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자서전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십시오. 슬픈 노래가 싹 사라져 가버립니다. 그래서 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기다리던 날이 왔어요.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 함께 웃어봐요. 즐겁게 살아봐요. 뭐 그런 노래죠.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지고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는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윤영기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개신교 목사로서 은퇴를 하셨지만은 예음종합예술원 명예총장으로서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기독교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표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청승을 떨면서 노래를 불렀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니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 노래도 그렇게 불러져 가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라고 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어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그 생각을 좀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 돼요. 이 예배 시간 어떻게 빠져나갈까 복잡하게 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단순하게 생각하라 하니까 무슨 단무지가로 알아요. 여러분 단무지가가 무슨 말입니까? 단순, 무식, 과격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가능하죠.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단순하게 정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잡한 생각과 염려와 근심이 싹 씻어지면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숱하게 예배 드렸는데 정작 예배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는 예배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잘 모르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돼요. 모세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출애굽기 5장 3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래요.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느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공동체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곧 삶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배 없는 삶은 공허하고 예배 없는 신앙은 허망할 뿐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예배자는 삶이 거룩하고 공동체적으로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십시오.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8절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위에 인생의 참된 기쁨도 행복도 삶의 가치도 있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바른 예배에 성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성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묵상을 알아야 될 것은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동양의 명상은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멈추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가는 겁니다.
즉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변화를 받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내 가운데 채워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구절씩 선택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실천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다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묵상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묵상은 단순히 조용히 앉아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적극적인 과정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욕망과 태도, 반응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것을 대체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진리가 우리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지식에서 확신과 순종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패턴을 바꾸는 영적 훈련이 묵상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조용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물어보십시오. 묵상의 끝에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하루에 실천할 순종의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꼭 그 하루에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묵상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간구는 기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특히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생길 때 새벽에 나와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일어납니다. 지금 상황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이 있어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힘들고 걱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어요.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근심이 사라지는 것.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걱정거리가 바뀐 것이 아닌데도 근심이 사라져버려요. 상황이 똑같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불안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2절 17절 이하로부터의 말씀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건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옛날에 자기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또 이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장수라는 것을 알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 나라가 평화를 얻게 되어지면은 자기들이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빨리 초창기에 다윗의 길을 꺾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면 죽일수록 더 좋다. 빨리 죽일수록 더 좋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래요. 물어보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그거예요. 올라가서 싸워라. 그래서 다윗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시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참된 승리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사무엘하 5장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이에요. 금방 쳐들어왔다가 또 뒤에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또 다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줘요. 야, 지금은 나가서 올라가서 싸우지 마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 거기서 기습을 해야 되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사람이 걸어 다녀요? 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는 없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는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가 먼저였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먼저였으니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제가 뭡니까? 교제는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찢기신 살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없이는 진정한 예배는 없습니다. 용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재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경주분이세요. 그분이 형님도 목사였고 은퇴하셔갖고 지금 이 동방교회 있는 그쪽에서 계시는데 어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약간의 친분이 있어서 자주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분이 용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가 경인노예예요. 그래서 수원까지 다 포함돼 수원에 갔다가 어느 나이 많으신 분을 만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고 원어로 자기는 성경을 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럼 가족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가족들은 따로 살고 나 혼자. 그러니까 왜 따로 삽니까? 물어봤더니 그것은 사생활이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쓴 책이라고 조그만 책을 한 권 주는데 그 읽어보니까 신앙도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교만에 가득한 지식의 나열만이 있을 뿐이었다고 해요. 목사님은 한참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 사람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차라리 나을 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는 글자를 모르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찬송은 따라 부르시는데 글자를 모르니까 성경은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고 또 나눔과 섬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자녀들에게도
또 교인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늘 존경을 받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읽고 자기 나름대로 지식에 차서 책도 내고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글자를 모르는 이 권사님이 크리스찬으로 보입니까? 요즘에는 지식은 많은데 실천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공동체 생활도 안 하고 나눔과 섬김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독불장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비공동체적이고 역사의식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게 변질된 교회도 물론 문제이지만 교회를 떠나서 내가 복음만을 믿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이비 이단도 문제이고 우상숭배도 문제지만 공동체를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도 문제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영적으로 사는 길이죠.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 다닐 때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래요. 나는 항상 도망 중에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려는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삶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정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답답해질수록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당연히 크리스찬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해야 숨을 쉬며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요단 강이 당장이라도 그들을 삼킬 듯이 넘실 때며 흐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엄청나게 물이 불어난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명령입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물을 딱 멈춰 주신 다음에 자 이제 물이 멈춰졌으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은 여전히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물을 밟고 들어가면 물이 멈출 것이라고 13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엄청난 물이 흐르는 강물 속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야 되죠. 결단해야 됩니다. 이 들어가면 휩쓸려 버려서 죽을 것 같은 이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상황이 좋게 된 것을 보고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뛰어들어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뛰어들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뛰어든 것이 아니라 뛰어들면 좋아질 것이라 하신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이러면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 확인해보고 이게 될 만하구나 하고 계산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이것이 나한테 얼만큼의 유익이 있겠구나 라고 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상식과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를 삼킬 듯이 요동치는 요단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얼마나 우리 살아가면서 만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떡 막고 있는 요단강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아요. 어떨 때는 그게 크게 다가오고 어쩔 때는 좀 작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뛰어들 것이냐 말 것이냐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는 한 요단강은 결코 멈춰서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막혔고 문제가 있다고 다른 데로 돌아가고 다른 데로 알아보는 식으로 해서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주신 이 어려운 명령, 황당한 명령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요단강에 뛰어들었을 때 물이 멈추지 않고 그냥 흘려갖고 백성들이 떠나려 가버리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돌팔만 맞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 뛰어들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내게 돌아올 화가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에 과연 요단강 같은 이 흐르는 물 속에 이 위험 속에 뛰어들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위기 상황,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으면 듣고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시는 자녀라도 한꺼번에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거기는 다 이유가 있죠. 다 알려줬다고 하는 교만할까 봐, 또는 이해를 못할까 봐, 또는 그것을 갖고 또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그것을 행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해 주시면 또 그것을 받아 또 행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한 가지씩 해 나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듣고 행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를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그것을 하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또 알려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순종함이죠. 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처럼 기계를 먹고 로봇처럼 단추만 누르면 딱딱 행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에발산에 설 겁니까? 그리심산에 설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에발산에 있는 물이 그리심산의 무리가 그와 같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에발산의 저주를 받는 것도 내 선택이고 그리심산의 복을 받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 성공해도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실패한 것 같아도 천국입니다. 실패해도 성공이에요. 이거는 성공해도 실패예요. 어느 길을 따르렵니까? 어느 길에 서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 늘 붙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이란 것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언약하신 그 모든 복락을 다 누리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지혜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곧 능력이요 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따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날을 살아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